따랐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성공적인 리더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와 같이 왕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를 세워줘서 그의 삶을 리더로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는 창도 단창도 그리고 또한 칼도 변변치 못했지만 그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움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나갔듯이 이런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탁월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믿죠. 예수님 능력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주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영적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결박을 깨트리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찐들을 파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바로 따고 묶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풀리라 하면서 교회에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분이요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겠습니다. 그렇지 축복권입니다. 너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생육하고 너희들 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를 본래 그 축복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삶을 누려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그 은혜, 아담 이전에 아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축복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수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에 사함받고 양자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모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라겠듯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통로된다 했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주변이 그 민족이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축복에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통로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되시고 그리고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 예수 나라를 도와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해달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 당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으로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할 것은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로 인해서 내 주변이 저로 인해서 이웃들이 하나님 축복에 흘러가도록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사업장도 이 교회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본래 장자로 태어납니다. 축복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축복권이 그에게 있고 모든 것은 그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 하나님 주신 축복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모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 야곱은 호시탐탐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영적으로 받으면은 하나님 복이 나를 통해서 바로 흘러가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이 가지고 있던 축복권을 자기가 삽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우리 바로 이같이 정말 조상이가 맹세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있는 거, 당장 내가 있는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보면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팝니다. 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그 영적인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5장 34절에 계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짠 죄가 없도록 살피라 하겠어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하나님 축복권을 가볍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적인 축복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약속들을 귀히 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인해서 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대부터 인간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었죠. 그래서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가 지배해라, 네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위임받아서 잘 관리하라. 이게 뭐냐? 따라서입니다. 청직입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잘 이끌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통치권은요, 환경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너희들 마음대로 너 이익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자연도 우주도 세계도 잘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번영과 축복의 삶을 이루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9절 20절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나는 것들,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라 하겠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로같이 이름을 지켜야 해서 소유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라, 네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네 통치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물들이 인간의 다스림과 영적 권세 앞에 아담 시대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은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은요, 홍수 심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 우리의 손에 맡긴다라고 9장 2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붙였다.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타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네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 축복이 잘 흘러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잘 사용한 것이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어렵게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그는 바로 이같이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고에 잘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풍년들을 잘 모아서 팔레스타인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자기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간 겁니다. 내가 너를 권위자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이 흉한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을 주고 위치도 세워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그는 왕을 자문하고 총리로서 바로 두 왕국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섭니다.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바로 이같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혼탁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치권,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문화의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새마을 금고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뭐 복지관에서 많이 하니까 요즘 줄어들긴 했지만 문화 교실을 제가 많이 하려고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문화의 전쟁에서 이 악한 영들이 문화를 파고들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 세상의 문화가 닥쳐올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줘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질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 세상은 그것을 지금 자꾸만 이상하게 조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바로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가정을 회복시켜주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고, 믿음의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 시대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막교회는요, 단지 우리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서 70년, 100년, 130년 된 교회에게 바로 충격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는요 다 줄어듭니다.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부흥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재단,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 역사하셔. 오래된 교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혼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 갈 때마다 새 가족들이 와서 은혜 받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며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바로 유양원도 가시고 많이 줄어. 새벽 예배요 3분의 1은 지금 3분의 2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에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이 통치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보다도
힘이 약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공보다도 힘이 약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명령하면 그들이 들었습니다. 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트럭이 32톤인가 34톤 트럭이 막 달려와요. 가서 목사인 제가 아무리 나 목사여 설하게도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냥 박차고 나갑니다. 웬만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교통경찰이 아무리 키가 작고 왜소하신 분이 서도 손을 들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교통부 장관이 그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차를 세울 수 있고 딱지를 뗄 수 있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어둠도 떠나갑니다. 흑암도 떠나갑니다. 문제도 떠나갑니다. 우리는 문제보다도 작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 도우심 받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며 영적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 지배하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권세를 주어서 다스렸던 겁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자연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자기도 피조물이 불과한데, 그런데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같이 그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예수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라 하면 그 권세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명령으로 위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파충류는 뱀과 정갈입니다. 아무리 독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발로 밟는다 그러죠. 여러분, 뱀 잘못 밟으면 물려요. 그렇죠. 정갈 잘못 밟으면 물립니다. 그런데 밟을 수 있다는 거 뭐예요? 권세를 주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네가 발로 밟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큽니다. 따라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 것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내가 밟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게 모든 악한 것들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명하노니 하고 명령하며 질병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라 외치면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을 일으키고 4장에 핍박을 받다가 5장에 또 나가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니까 5장 16절이 뭐냐,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고침을 받아 악귀들이 소리 지르며 나왔다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 뱉고 도망하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너 그래도 내 양 떼먹이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배신보다도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배반보다도 훨씬 커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임했습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가 성령 은혜 가운데 두 번의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갔더니만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어요. 악귀들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떠나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는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그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악한 영이 점괘를 봐서 돈을 주인을 벌게 했는데 여중에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같이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조로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는 바로 영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셔서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띄워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겠어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라. 근데 마귀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적하면요, 마귀는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업을 주님 사용해 주세요. 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모든 사람의 복을 받으라 하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축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통로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재능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